이렇게 제가 올라와서 아마 담임 목사님 어디 가셨지 찾으시는 성도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청년부 이렇게 설교를 전하고 계시고요. 당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청년부 설교 마치시고 올라와서 중직자 성경 공부 진행하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자리에 남아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오후 여전도회 헌신 예배 이렇게 설교를 맡게 되면서 오후 여전도회는 누가 계신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교적부를 살펴보면서 권사님, 지사님들 얼굴을 이렇게 딱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너무 사랑의 얼굴이다. 사랑이 넘치시는 분들이 오여전도에 너무 가득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를 사랑을 주제로 한번 전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나이신데 오늘 이제 제가 이사 문제로 인해서 지금 본가에 좀 거주하고 있는데 아침에 많이 준비하는데 분주해서 이제 빨리 이렇게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제가 일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맛있게 된장찌개도 끓여 놓으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빨리 가고 싶은데 어머니가 또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그렇게 아침을 준비하신 걸 보면서 이거 또 그래도 먹고 가야지. 또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먹고 자라는 거지라는 생각으로 그 아침 식사를 맛있게 먹고 또 여기까지 또 든든하게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서 참 이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어디보다 이 교회 안에 너무 필요한 것이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여전도회 때문에 우리 영광교회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현대사회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쉽게 그리고 가볍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많이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의 사랑이 단순히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연인 관계에서조차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이기적으로 사랑합니다. 그거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예가 데이트 폭력입니다. 또 스토킹도 있습니다. 이는 사랑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이 사랑이 결핍된 채 여러 가지 문제와 또 많은 어려움들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과연 이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이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이며 이 사랑이 과연 우리의 삶과 이 사랑이 변질된 이 현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이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신약 성경 원어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가페는 다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와 특별히 구별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가페는 상대방의 장단점이나 또 어떤 이익과 상관없이 베푸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가페의 특별함을 더 알기 위해서는 다른 단어를 좀 더 살펴보면 좋은데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 중에 필리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필리아는 형제애를 다루는 사랑입니다. 이는 상호 간의 애정과 친밀함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을 보통 이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역시도 아름답고 귀중한 사랑이지만 이것은 상호성을 전제로 한다는 데 있어서 아가페와는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로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 그리고 낭만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는 이제 주로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로스라는 단어에는 강한 감정 그리고 강한 열정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에로스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이다,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에로스만의 또 특별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강한 감정과 열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아가페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아가페는 정말로 상호 간에 어떠한 계산이 필요한 관계가 아니고 또 어떤 열정이나 육체적 그러한 열정을 동반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희생하면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말씀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데 이 사랑이 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필리아, 에로스를 사용하지 않고 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 아가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요한일서를 작성한 요한은 아가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며 또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임을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방의 어떤 반응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상대방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가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사랑이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까? 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지 나눠주는 것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욕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좀 양보하고 내려놓고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 사랑이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증인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높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찬양 가사가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영광의 가족 여러분이 또 우리 오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이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되셔서 어두워진 이 세상이 빛이 되셔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실 때 이 세상은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가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다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이루어 드렸을 때도 아니고, 하나님께 뭔가 인정받을 만한 행위를 했을 때도 아니고,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정말 저 죄악 가운데에 빠져 있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대해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과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적인 사랑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우리의 마음이 좀 조금이라도 맞는 사람,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조건적이기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희생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이익이나 안위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이 말씀보다 잘 보여주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하고 아끼시는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희생을 동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만약에 그 사랑에 희생이 동반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인지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너무나 쉽게 사용되고 너무나 가볍게 사용되다 보니까 그냥 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희생이 동반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가짜 사랑인 것입니다. 결국에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고 결국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사랑을 잠깐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점검해 보시려면 이 희생이 동반되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세 번째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예레미야 말씀 우리가 새벽 기도에서도 살펴봤지만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이끄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특징을 잘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사랑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도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꽃이 태양빛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 자라고 예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얼마나 풍족한 사랑이고 귀한 사랑인지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들로 점점점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오래전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당연한 지식이다, 당연한 것이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는 별 감흥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고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도 없는 너무나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것이며 어떤 누구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것이며 어떤 누구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힘써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지만 꽃이 햇빛을 받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7절 말씀인데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으면 이제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교육부서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십계명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다. 너희가 이 십계명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고 있듯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율법, 이 율례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내가 지키지 않으면 두려워서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런 모습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말씀인지를 알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것을 내가 이웃에게 전해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동등한 위치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해서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동등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또 요한은 3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서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만 말하고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받았는지를 모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모르는 것이며,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였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해도 만약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아름다운 표현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바울이 이 진리를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되고 있지 않은지, 사랑 없이 정말 이 허공에서 말하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먼저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통을 참으시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셨는데, 그럴 만한 능력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길을 희생하면서 감내하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부터 계획된 것이며 그 효력은 영원까지 또 지속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변함없는 사건임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실현해 주실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또 설교해 주고 계시는데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잘 배워서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 아가페의 사랑, 서로 사랑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잠깐 사랑하고 그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변함이 없는 그 사랑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어렵지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오여전도에 속한 우리 회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마음껏 풍성하게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사랑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사랑이 저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광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